저는 봉독한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가지고 성결교회를 놓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비록 실수를 하고 죄를 지었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서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가룟 유다는 나쁜 놈이고 베드로는 좋은 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 아는 대로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똑같은 놈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했고 배가 됐던 놈이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똑같았습니다. 근데 절대 베드로가 가룟 유다보다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26장 우리 71절입니다. 암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요정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바로 이런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렇지만 굳이 구별해 본다면 가룟 유다의 배신과 베드로의 배신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가룟 유다는 제일 큰 문제는 우리 하나님을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실패했던 사람도 다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룟 유다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무엇인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 예수의 죽음이 자신의 죄악을 위험인 것을 모르고 도리어 부끄러움과 수치로 여겼습니다. 결과 가룟 유다는 주님이 자신을 찾아오기 전에 밧줄에 녹을 맺고 스스로 자살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다시 주실 은혜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주님의 용서를 알았고 다시 주님을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추악한 죄악을 보면서 통회하며 울부짖었던 자가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믿고 의지해서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엄청나게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면서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세들과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우리 17절입니다. 세 번째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사랑 질문은 책망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에게 찾아오셔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죄를 지어도 공동체인 교회를 떠나면 절대 안 됩니다. 회개하면서 그 안에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돌이킬 기회는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슬프고 고통스러운 사건으로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한량없는 은혜로 찾아옵니다. 둘 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 복음서 사도행전에 마가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마가는 마가복음의 저자입니다. 이 마가가 상당히 큰 집이었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오순절 성경 강의 때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했을 때 보니까 이 얼마나 큰 집인가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마가의 삼촌이 유명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그 자신의 땅을 팔아서 바친 이런 사람입니다. 이 마가 요한 때문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담임하고 있을 때 다소 본섬에 처박혀 있던 사울을 찾아가서 데려와 사역자로 세운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다른 목사격인 바나바, 선도사격인 이 사울이 같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 겁니다. 이때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요한도 그 팀에 합류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령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마가가 중도에 포기하고 그냥 돌아가 버린 겁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마가의 중도 포기로 인해서 선교팀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여행을 진행하고 무사히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1차 선교여행을 마치면 얼마 후에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2차 선교여행을 계획합니다. 이때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려가자고 제안합니다. 이 바울이 어떻게 그를 데리고 가냐고 강력히 반대합니다. 그런데도 바나바는 고집을 부립니다. 결국 마가 때문에 둘이 서로 대판 싸우게 되고 팀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조카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갑니다.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2차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는 그 후 마가 요한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사도 바울은 그 사건 이후에 마가를 영원히 보냈을까요? 아닙니다. 신약성경에 이 바울서시에 보면 아주 놀라운 일들을 기록합니다. 그 사건이 있은 지 15년 후에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마가를 언급합니다. 그리고는 바울의 목회 사역을 마가 요한에게 넘겨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에 보면 마가가 바울과 함께 옥에 갇혀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마가를 사도 바울만큼 영접할 것을 부탁하고 명령을 합니다. 또한 이 빌레몬서 1장에 보면은 마가를 동역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 일에 유익하니라. 이 마가가 나 일에 유익하다고 오늘 언급을 합니다. 우리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마가를 버리지 않고 그를 바나바를 통해서 회복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회복된 마가를 도역자로 여기고 사랑하고 아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가 위대한 마가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 기회를 주십니다. 물론 그 기회가 때로는 전혀 기회처럼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제 죽었구나 하고 절망의 기회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 때문에 대판 싸우고 서로 원수가 됐지만은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회를 통해서 마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빚고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협력해서 서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이나 고난 그리고 이 어려움이 단순히 우리가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질병이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대학에 떨어지는 것이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부도가 기회일 수가 있고 직장에서 또 명퇴당하는 것이 기회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안 된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매 순간마다 예수님 피고 오래 우리 고백하고 회개하며 주님과 회개의 동행을 사는 우리가 되십시다.